자, 오늘은 자랑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바울이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카우카오 마이인데요. 신약 성경에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63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중에서 5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매 특허 같은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자,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까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단어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세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조금 그잘 나간다 싶으면 겸손해라. 안 그러면 사람들이 욕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도 자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걸 나쁘게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미덕이죠. 자,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지나치게 떠벌리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봤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문화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방금 바울은 당시의 사회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랑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편지를 요약하면서 굳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서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성경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건 편지의 중간에 쓰고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끝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자. 다음에 다시 볼 날을 기다리며 안녕? 말이 길었다만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지 기억해 주렴. 이만 줄인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편지를 끝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와 긍휼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뭔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인사말을 빼면 사실상 17절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있노라. 자, 우리말로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편지 받고 나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까? 자, 그만큼 바울이 정말로 괴로웠다는 거겠죠. 마지막까지 말할 만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했다는 거겠죠. 이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정말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괴로움의 중심에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랑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랑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자랑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당한 자랑이냐, 부끄러운 자랑이냐,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합당한 자랑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는 건 선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도 자랑을 분별했습니다. 거짓된 자랑도 있고 참된 자랑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자랑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건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자랑이 참된 자랑인가?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유대 문헌 같은 것들을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참된 자랑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바로 그게 참된 자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11조와 금식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11조와 금식이 정말로 말씀에 입각하고 있는가? 그건 이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 장면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구전율법이건 성문율법이건 그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자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참된 자랑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혹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 자랑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네, 그걸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나서도 과거의 습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성향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속박하고 짓눌렀던 예전의 포대자루를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걸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음식 문제도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할례였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역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게 너와 나를 구분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웃의 한계를 구분짓는 징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할례를 강조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릴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할례 같은 외과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목욕탕에 갈 때 놀림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입지 않는 운동 경기도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 운동 경기 같은 걸 할 때 다른 민족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차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이방인이라면 굳이 그 무서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선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쁨의 복음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길지 않은 분들, 특히 이방인들은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저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하나? 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할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끝낼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할례가 필요하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아시죠? 마치 그 프로그램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번역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그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새로 나왔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속마음보다는 겉모양을 꾸미는 사람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직설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멋이었습니다. 몸뚱이에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멋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꾸미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야 할례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뚱이가 할례로 치장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합니다. 자, 원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졸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요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정말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할례 표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뚱이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 아무개를 봐. 할례 받았지? 그 할례 누가 받도록 했을까? 바로 나야, 나. 저 이방인을 할례 받게 한 게 바로 나라는 말씀. 자, 이방인의 육체를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 깔린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 할례를 강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작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기한 할례를 다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앤 것을 다시 살린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게 싫어서요.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박해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자랑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로 감춥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마음껏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걸 자랑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할례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참된 자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폐기해버린 할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건 더 이상 사랑의 이유가 안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참된 자랑을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아까 할례를 강요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몸뚱이로 멋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15절을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직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디아포라,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인 할례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이전에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할례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자기의 정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뿌듯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지?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자랑했지? 하지만 나는 그 반대를 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란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지. 자, 그런데 나는 그 반대를 한다. 나는 할례의 흔적이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의 흔적이 더 중요하단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는 없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가끔씩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랑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자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주 예수의 날에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뿌듯한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강조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삶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근거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친 자기 비하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랑은 마음껏 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새로운 창조를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할례 같은 것들이 없을까? 혹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은 참 열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죠.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 말씀에 참 열심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줄 수 있고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 전출했어. 나 11조를 꼬박꼬박 했어. 이번 주에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어. 그런 종교적 활동을 자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 속에 없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와 11조와 새벽기도와 금요교대 그 자체를 자랑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 이들을 손쉽게 정죄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번영신학 같은 것들도 오늘날의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의 번영을 자랑하는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성도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정죄하는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나치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도 조심합시다. 왜 저렇게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야? 왜 헌금은 안 하는 거야? 왜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텐데 왜 저런 거야? 그런 정죄의 단어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혹시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헤매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의 정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번영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화가 많은지 모르겠다. 예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안절부절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삶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로 없애신 수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로 없애버린 우리의 공로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의로 실패했을 때 자기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자랑합시다.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인내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도 자랑합시다. 그런 자랑을 할 때 우리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실패하고 아플 때 세상은 우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진짜 자랑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 참된 자랑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찌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왜 우리가 약할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왜 실패가, 아픔과 가난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우리가 약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미련할 때도 주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그 참된 자랑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 참된 자랑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음식과 할례라는 율법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 속박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에는 십자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주님의 위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그 참된 자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삶의 출발이요,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 사랑 의지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금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